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네. 고난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평화를 누리셨던 예수님의 그 평화가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중에 전통적으로 성수요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정한 교단에서는 이 날을 침묵의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나의 말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과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날로 이 성수요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침묵의 날과 빗대어 한자 성어인 불언실행이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연히 행할 것이 있다면 말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이유나 핑계를 대기 전에 묵묵히 너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또한 내일은 고난주간 중 세족 목요일을 기념하는 성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없이 먼저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섬기셨던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며칠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간복음과 달리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즉 우리가 오늘날 행하는 성만찬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심적으로 다뤄져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간단하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식후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성만찬에 대한 기사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세족식 또는 세종례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성만찬을 등한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만찬의 이야기가 단순히 식후에라고 간단하게 축약된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성만찬의 의미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잘 지켜왔기 때문에 또 한 번, 3번의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성만찬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식탁의 본래의 의미를 그동안의 초대교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다시 한번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족식의 의미로서 되짚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앞서 3번이나 중요하게 반복된 성찬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살과 피, 그의 삶을 내어주신 보다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복음서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세종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요한복음을 영서다, 영적인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은 영적이기보다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주님의 섬김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또한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도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전반부, 특별히 4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베드로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자신의 더러운 발을 만지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 송구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저항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는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즉 주인이 밖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의 종은 물을 준비하고 의자를 준비하여서 주인이 의자에 앉으면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묻어있는 먼지와 때를 조심스럽게 씻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죠. 따라서 베드로가 그토록 예수님께 저는 안 됩니다라고 손살에 치던 이유도 바로 그 당시에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시던 주님께서, 메시아인 주님께서 어찌 내 앞에, 자신 앞에 무릎 꿇고 낮고 천한 종, 노예의 역할을 자처하십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곧 깨닫고 자신의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도 어색해하고 손살에 치는 일까지도 무리하게 행하시며 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고자 하셨던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죠. 특별히 1절 후반절의 말씀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심은 단순히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시간적인 의미로만 마지막까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하여 있는 인간들을 위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가장 섬김의 끝을 보여주는 종으로서의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인의 신분을, 선생의 신분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제자들의 종의 노예의 모습을 자처하며 낮아지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 모든 신분과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이것은 다음날 있을 실제적인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이전에 먼저 제자들의 무릎 아래에서 발을 씻기시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의 명예와 위엄, 권위, 생명은 내던지고 먼저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신을 먼저 죽임으로써 섬기는 참 죽음의 모습을, 참 낮아짐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만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미 선생이셨던, 메시아였던 주님의 모습은 죽었고 단지 제자들의 가장 낮고 천한 더러운 발을 무릎 꿇으면서 귀하디 귀한 것처럼 여기면서 씻기는 더러운 발보다도 더 낮은 종의 모습만이 주님께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며 내던지며 포기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가르쳐 주신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려 영서라고 부르는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에 기록된 성찬식을 대신하여서
세족식이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관념에, 생각에,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행함에, 실천하는 삶에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영성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기념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은, 성찬식을 받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어떤 거룩한 마음과 고양된 기분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낳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실제적으로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신분, 나의 지위를 잠시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인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여 남이 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그를 높이 여겨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섬김, 정말 섬김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감정과 정서로 느껴질 만큼 실제적으로 스스로 무릎 꿇고 섬기셨던 그 주님의 섬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감정으로만 느끼는 긍휼이 아니라 불언실행,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행하셨다면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입과 핑계와 모든 변명을 버리고 우리도 무릎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함의 시작은 바로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지금 나의 지위와 신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당장 내려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지위를 포기하시고 제자들을 섬겼다고 해서 그 뒤로 쭉 종의 모습으로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섬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적 지위와 주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더욱 높아지고 견고해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있죠. 어느 물건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떨어질 때 이 높이만큼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보다 더 높게 있다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높은 곳에 있는 물체일수록 더 많은 힘, 에너지를 갖는 것이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보면요, 높은 지위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그들에겐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들의 권리를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떨어진다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아지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수록 그들이 갖고 있었던 크고 많았던 소위 사회적인 위치 에너지가 더욱 컸던 만큼 그들의 섬김은 더욱더 큰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현재 우리의 서 있는 삶은 누구나 다 자신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의 힘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대로의 자신의 위치에서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질 때 그 힘은 에너지가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끝까지 섬기며 실천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가 그분의 삶이 나타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세족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의 전통에서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곧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거나 선생님이 가르침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주님은 종의 자리에서 다시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과 같이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정확히 우리의 주님이시자 선생님으로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권면드렸던 낮아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주이자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좌정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가르침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생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풀어보면 단순히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첫째가 잘 크면 둘째는 손 안 대고도 크지 않습니까? 형아가 누나가 하는 걸 보면서 잘 따라합니다. 첫째가 잘 교육된 집은 동생 따로 교육시키지 않아도 잘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먼저 믿은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중생의 경험을, 먼저 믿음의 선생님이 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 성도들과 같이, 저 교인들과 같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했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전하는 그 예수가 지금 당신처럼 말하고 당신처럼 생각하고 당신처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다시 중생으로 다시 거듭난 우리가 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믿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의 그 삶을,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생, 복음의 선생, 구원의 선생의 사명, 주의 은혜로 먼저 거듭난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결국 복음서 중 가장 후대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성만찬 대신 세족식을 기록한 이유 역시도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성과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행동하며 기념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바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진정한 주님의 살과 피는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나는 이제 거룩해졌겠지.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어. 나는 거룩해. 라고만 생각하는 신앙의 거룩함과 마음의 격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였던 주님의 거룩한 삶, 주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낮아짐, 사랑과 겸손의 삶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의 몸과 삶으로 받아들이는 성만찬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받아들이는 삶의 성만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서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본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말하며 주님과 같이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찰스 쉘던 목사님은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습니다. 이 질문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가 처한 이런 상황에 주님이요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셨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성도라면 이러한 거룩한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뇌리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주간에 진정 주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진정한 살과 피를 그저 입으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의 삶으로 받아 먹고 마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나도 낮아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저 어두운 곳까지 가서 섬기며 실천하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무릎으로 섬겨라. 서로의 허물과 더러움을 덮어주고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내 삶과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너의 삶을 이웃을 위해 내어줘라. 너희의 생명과도 같은 그 시간을 소외되고 작은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주님의 성찬의 의미가 주님의 그 식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시켜야 될 세상으로, 사람들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나누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함을 오늘 요한복음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맞이할 세종 목요일,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있는 성찬식이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욱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찬양 부르실 텐데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 우리의 손과 발뿐이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과 포개어져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이제는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주님, 나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요 주님의 몸과 피를 이 세상에 전하는 실천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